할렐루야. 오늘은 4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에는 여러 번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있었던 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의 여자, 즉 이방 여인과 결혼을 반대하며 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도 반역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 중 2명은 그곳에 들어가길 찬성하였지만 10명은 반대하면서 모세의 건의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다른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그런가 하면 16장에서는 레위 족속 고라가 몇몇의 동조자들과 함께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역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 책임이 모세에게 있다고 말하였다가 무려 14,700명이 죽기도 하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일꾼에 대한 반역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자 그냥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였다는 기적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보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반역은 모세나 아론과 같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들에 대한 비방이나 도전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기 위해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같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것일까요? 아론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황금 송아지를 제작하길 주도하였고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야 마땅하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의 자리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는 모세를 통하면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론과 같이 모세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친 이력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모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자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흠이 있고 없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어떤 게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줄 알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들이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나타날 때마다 권위를 가지고 그들 앞에 서는 게 아닌 하나님 앞에 더욱 낮게 엎드렸습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상황과 환경에 맞춰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반응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16절의 후반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론은 모세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 그들을 모두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의 불을 피워 속죄함으로 그들의 멸망을 막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듣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 명령은 아론에게 있어 무척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속죄는 먼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속죄였습니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닌 나의 적을 위해 하는 속죄였던 것이죠. 또한 아론이 속죄하러 가는 길은 48절에 의하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즉 처참한 현장 가운데 드려지는 속죄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연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비명으로 가득한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론은 이 병이 나에게 옮겨지지는 않을까,
혹은 나를 싫어하는 이들이 다시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에 그 현장에 가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그치시죠. 이처럼 아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은 불신과 신뢰 사이에 어느 쪽에 있는지. 모세는 지금까지 그에 대한 비방과 도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아론 또한 그랬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억울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처참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지키십니다. 그들 앞에 닥친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할 때,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어떤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